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보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가 부활이 주는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믿음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나도 도우시고 건지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소망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아직 부활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바로 인내가 세 번째 선물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신과 믿음 사이, 절망과 소망 사이, 기적과 일상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은 저 위를 바라보지만 발은 땅 위에 굳게 딛고 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현실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의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만큼이나 예수님과 가까웠고 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어가면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게 나사로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보다 넘어서서 예수님의 더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과 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 자주 찾고 예수님께 자주 물어보고 예수님과 자주 이야기도 하고 출근한다고 차를 몰고 가면서 교통신호에 막혀서 막 답답할 때도 주님 오늘 하루 부탁드립니다. 5초, 10초만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요.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파란 나무 잎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을 보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때도 어떻게 이걸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감사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 사랑은 깊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한테 이러신지 모르겠다. 왜 나한테 이러실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그 고통은 형벌이 될 뿐입니다. 고통이 형벌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하는지 지켜보다가 잘못할 때마다 나를 벌주는 심판자로 여길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고통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병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나사로의 질병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시듯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을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늦게 오셨습니까? 차가 많이 막혀서? 아니면 지진이 나서? 태풍이 불어서? 아니면 나사로를 살리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서 그 일 하느라 늦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늦었는지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출발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하셨다면 타이밍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기도한 즉시 응답이 떨어지면 타이밍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타이밍은 그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시간표에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 내가 생각한 타이밍대로 탁탁탁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시간표하고 대절을 해보니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은 겁니다. 이런 모습을 마르다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만큼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죠. 그래서 나를 좀 와서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례까지 다 마쳤습니다. 늦게 온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을 탁 해주셨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다 하나님 때문이야. 다 예수님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내 시간표, 내 계획, 내 뜻 딱 가지고 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움직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인다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내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달라고 말한다면 그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말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또 한 구절을 통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데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우리 오빠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때에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거는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슨 기도 부탁을 한 걸까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겁니다. 라고 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슨 기도 부탁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산 사람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나사로는 죽었고 이 여자 둘만 남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니 우리 생계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어렵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이런 이유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런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일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나야 할 그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마지막 날이 된 것이고 부활의 때가 된 것입니다. 왜 마지막 날이라 할까요? 마지막 날이라는 건 무엇의 마지막이라는 뜻일까요?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 끝이 나고 세상이 끝이 나면 그 다음 뭐가 시작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부활의 날만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구원과 부활은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고 종식시켜야지만이 완전한 구원과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쉽게 성경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군대가 계속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의 마지막 날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무사히 통과했지만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홍해는 애굽에게는 심판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한 날 심판이 그리고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지막 날, 세상이 끝나는 날, 심판이 온전히 임하고 그리고 부활이 있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생각해도 아직 천국이 가까이 오지 않았는 것 같다 생각되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아직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걸 오스카 쿨만디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세상 역사의 한 사건을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인데요. 5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면서 연합군도 독일군도 점점 물자도 줄어들고 사상자도 많이 생기고 점점점 지쳐가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기가 연합군 쪽으로 확 기울어지게 만든 중요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바로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날은 바로 D-Day입니다. D-Day.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은 전세가 완전히 꺾이고 연합군은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독일군은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 빅토리, D-Day는 그로부터 11개월 후인 1945년 5월 8일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항복하겠다고 항복을 선언하고 종전 선언한 날은 그날로부터 11개월 후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11개월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D-Day, 완전한 승기를 잡은 그날로부터 승리를 선언한 V-Day까지 그 11개월 동안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야, 우리가 이겼다 라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여전히 곳곳에 숨어있는 적들이 이판사판, 니 죽고 내 죽자, 어차피 우리 끝났는데 하고 정말 끝까지 최후의 발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긴장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의 역사가 우리의 구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D-Day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적군이 잔병으로 남아서 빨치산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듯이 우리는 계속하여서 우리의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싸워야 되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을 겪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V-Day를, 승리의 날을,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의 몸이 부활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창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역사의 끝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은 우리 구원의 D-Day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상황을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요즘 말로 하면 이민자, 여행자, 외국인 뭐 그런 뜻입니다. 고향이 아닌 곳에,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다른 나라에 살아보면, 다른 나라에 여행 가보면 참 불편합니다. 외모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죠.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완전히 동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 별로 불편한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하고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왕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상황을 성경 말씀 중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탄식입니다. 우리는 탄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탄식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탄식이 아닙니다. 그럼 좀 더 원래 성경의 의미에 부합하게 번역해 놓은 다른 번역본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냥 탄식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탄식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탄식이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런 갈망의 탄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이런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갈망의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은 죽어 지옥 가겠다라는 탄식이 아니고요. 지금 내 모습은 이래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나는 예수님을 마주 대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야. 그걸 갈망하는 탄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 30년, 50년, 70년이 됐어요. 아니, 교회를 내 평생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평생 다닌 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신앙이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런 내 모습 보면 실망, 낙심,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갈망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해 주실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잠은 짧은 죽음이고 죽음은 긴 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온 거 생각해 보니 내가 왜 이래 살아야겠노? 또 내일 일어나서 해야 될 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무겁다. 마치 잠자는 것이 다음날 아침에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여러분의 다음 한 주간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기력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우울증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고통의 무덤 속에서 나오라고, 낙심의 무덤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박차고 나오라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